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 타오르고 청명한 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고 감동하며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드는 생각은 오늘 저녁에 하온이 밥 뭐 해주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 사무쳐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비애와 관계없이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는 이 자연의 모습이 문득 부러워졌습니다. 때를 알고 철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연을 보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철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철이 든다는 말은 나무들이 계절을 따라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듯이 계절에 맞는 자연의 변화를 알고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차리고 그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철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철든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젠체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이라야 우리는 철든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져가는 이 계절에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과연 철들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철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14만 4천, 666, 일곱 나팔 소리, 일곱 금대접, 또 묵시록의 네 기사 등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미래에 벌어질 어떤 사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혼란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가 두려운데 도움이 될 만한 말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사에 벌어지게 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단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질 일과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도들은 이 박해의 때를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물론 계시록 안에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최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확고하게 믿는 이들이 어떤 자세로 이 시련과 고통의 시대를 보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주목할 말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가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지금은 비록 혼돈과 고통의 시대이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곤고하고 힘들기 이를 데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는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라는 똑같은 선물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고 건태롭게 느낍니다. 그러나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반복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저희 딸 하온이가 그 케이크에 있는 초를 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아기들이 그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장난감 책을 하나 사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구로 된 초가 있는데 이렇게 입으로 후 불면 그 전구의 불이 탁 꺼지는 그런 장난감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후 하고 하온이가 후 불어서 꺼지면 박수 하고 이제 책을 덮으려고 하면 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이는 저희 하온이가 또 해달라고 할 때 하는 말인데,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할까? 축하합니다 후 또이 계속해서 또이. 저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나 반복을 지루해 하는데 아이는 그게 너무 새로우니까 반복하는 것을 전혀 지루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이라는 게 순환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월화수목금토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 계속해서 반복하고 순환합니다. 그런데 그 순환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순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순환하는 이 리듬 속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왜 날마다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새로움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새로움을 매 순간 발견하고 이 새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잔치는 언제나 흥겹고 즐거운 곳이죠. 혼인잔치에는 기쁨 어린 사랑을 축하하고 또 영원한 언약의 신실함을 기념합니다. 혼인잔치 초대받은 이들은 언약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이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잔치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할렐루야와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사말도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뜻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 책은 단 두 책입니다. 하나는 시편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시편에서 23번 사용되었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유일하게 4번 등장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항상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는 인사말로 쉽게 이 단어를 내뱉지만 사실 이 단어가 발설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경험에 동참하고자 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거기에 응답하는 일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울에 빠져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기뻐하신 것도 아니고 심히 매우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소중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 세상의 기준으로 너 참 못났다, 부족하다 말할지 몰라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 신념대로 살면서 막연하게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일치를 이루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나를 깎아내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복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흥겨워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할렐루야는 고통이나 시련이 없기 때문에 터뜨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렐루야를 고백하고 그 단어를 온 세계에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매일매일 고문당하고 착취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매순간 죽음의 위협을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까닭은 내게 어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둠이 있을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게 하고 계시고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네, 이 단어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도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나는 신뢰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 없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아멘하는 순간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게 됩니다. 아멘이라는 이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자의식은 언제나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예수님을 일러서 아멘이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바치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뭐만 있다? 예만 있다. 연말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는 뭐만 있다? 예만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멘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고 보살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 좋을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에 이 말씀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모조프 신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파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16세기에 세비야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자 사람들이 막 반겨줬습니다. 그런데 권력자였던 그 종교 재판관이었던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잡아두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밤중에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와서는 묻습니다. 우리끼리 잘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신 거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줬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라 빵을 원하고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기적을 원하고 또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거절했던 그것이 사람들에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비록 소설이지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예수를 잘 믿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가고 내 병을 고침을 받고 또 성공해서 출세하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욕망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이웃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욕망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는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좋을 대로가 그런데 사랑은 자기 초월의 능력입니다. 나 좋을 대로 하지 않는 내면의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도 이와 같았습니다. 주님의 삶에는 자아가 없었습니다.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남 좋을 대로만이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한마디가 바로 아멘입니다. 그렇기에 아멘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아멘하기 위해선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론 그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국 문 앞에 갔던 것 같습니다. 천국을 뜻하지 않게 갑자기 가게 됐는데, 꿈속에서 가게 됐는데, 제가 저의 딸 제가 하온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 삶의 일부가 돼갖고 내일 밥 뭐 해주지? 천국을 뜻하지 않게 제가 가게 됐는데, 제가 저의 딸 하온이랑 같이 천국에 같이 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이 저 멀리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중턱 즈음에 검사를 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멈춰서서 어떤 확인 검사를 받는 거예요. 이 꿈속에서도 그곳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곳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점 이제 저희 순서가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해서 초조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제가 바짝 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신뢰를 다행히도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335 모여서 다니는데 그 얼굴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저의 딸 하온이를 딱 옆을 이렇게 딱 봤는데 갑자기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슬퍼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이 아이는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이 아이는 좀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찢어들듯이 슬퍼서 정말 꿈속에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오나 하면서 탁 깨보니까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돼서 새벽 기도를 갔었는데 제가 너무 생생한 꿈을 꿔서 곰곰이 이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의문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행복한 곳인데 왜 나는 슬퍼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슬퍼했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제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언제라도 가는 게 맞는 건데
이 아이만큼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찬송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라는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 소리에 멈칫하고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젠체하고, 지난 모든 세월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설교하면서도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이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 하고 싶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멘 이전과 이후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껴안고 그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들의 눈이 되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며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의 고백과 그 찬양에 동참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 사이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버겁고 무거운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절감하고 나 자신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철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2절 3절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현실이 제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받아주고 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멘의 삶을 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의 고백과 아멘의 삶을 산 이들에게 마침내 주어지는 것은 생명잔치로의 초대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찾으셔서 기쁨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어려움 중에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 치유받고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들은 깨끗이 나음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